얼마나 뻥을 기술적으로 잘 치는지 사람들이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창 그 시절에 소리엘이라는 복음성가팀이 두 번째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뻥쟁이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야 들어봐, 소리엘 3집이 벌써 나왔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뻥쟁이 형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2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방금 3집을 듣고 왔다. 그러고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믿었습니다. 야, 정말 2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집이 벌써 나왔구나. 그리고 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뻥이었습니다. 뻥을 치기 위해서 없는 노래까지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형님의 뻥에 온 교회 청년이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웃음을 짓고는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향해서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을 더 이상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는 최근에 직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임직원 일동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진정성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든 현장을 점검하였고 지적받은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이랜드그룹 임직원 일동, 이렇게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과문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추락한 한국의 교회의 이미지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월 24일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이랜드의 사과문이 발표된 작년 12월에도 이랜드의 한 매장에서 임금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소위 15분 꺾기 스케줄표를 기록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5분 스케줄표는 대표적인 노동 착취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시 28분까지 일하면 30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시 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13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15분 이하의 노동은 15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고용노동부가 이랜드의 전국 360개 직영 매장을 감독하던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정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 이랜드 스스로가 대국민 사과를 한 와중에도 태연하게 불법 노동 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이중적인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거짓과 기만이 판치는 냄새나는 부패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기업의 타락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사기 범죄에서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검찰청에서 공개한 2015년도 범죄 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발생한 사기 사건이 24만 4,008건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668건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2분 정도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는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의 국가이고 놀랍게도 2위가 멕시코입니다. 치안이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멕시코보다 한국은 사기꾼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어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큰 교회 집사님이라는 말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가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기 계약이었습니다. 그쪽이 변호사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을 속였는데 결국에는 수만 불을 손해봐야 했었고 그분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담담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거짓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꼭 설교로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았을 때에,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볼 때에 이러한 거짓은 과연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시작되었을까, 이것이 저의 궁금한 부분이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친히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조의 정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며 가장 풍족하고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완벽한 행복 속에 악이 스며들어왔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뱀을 그저 일반적인 뱀으로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뱀을 사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뱀의 등장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설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상황이나 뱀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뱀과 여자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것일까? 뱀이 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무엇이라 하셨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간교한 언어로 인하여서 벌써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왜곡해서 이야기한 죽을까 한다라는 미래적인 예측의 가능성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을 보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의 본성이 망가진 것,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것, 그 타락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인간의 타락의 그 원인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의 그 근본 원인은 사탄의 거짓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들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했지만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탄이 한 그 거짓말로 인하여
인간의 세상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이 인간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3장 13절에 하와의 탄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serpent deceived me. 뱀이 나를 속였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철저하게 권위의 문제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을 하는 것, 또는 그런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정의이긴 하지만 완벽한 정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났던 그 거짓말의 의미를 이 정의는 완전히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실과 다르게 말을 꾸민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심각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는 것,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다는 것, 바로 그것이 거짓말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그 근본 속성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영적인 독을 뿜어내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당한 것인 것처럼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그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며 사탄이 인간에게 사용하였던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악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입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는 사람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류의 타락이 바로 그 거짓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짓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거짓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진실을 속이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말이 이 지긋지긋한 죄와 타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번역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들은 deceitful desires라고 번역했습니다. deceitful desire. 그것은 헬라어 원어를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속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다른 이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본성은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악한 것을 악하다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영화나 소설들의 특징은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내면에 악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내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또 악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내면에 선이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성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악의 편에 있는 어떤 인물을 보고서도 연민을 느낍니다. 그 안에 어떤 스토리의 역동성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악의 정점에 있는 사탄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이러한 모호해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순수한 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확고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거짓의 아비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거짓과 기만과 사기로 뭉쳐진 거짓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순수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짓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인 독소입니다.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를 신뢰할 수가 없고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무기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구약과 연결되는 그 연결 속에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스가랴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읍과 거룩한 산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곳인데 그곳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이 없고 진리와 공의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굳이 이 말씀을 인용했겠습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성읍이요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성이고 교회만이 가장 큰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며 교회가 성숙해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모습,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는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에서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거짓을 떠나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 거짓을 떠나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거짓을 떠나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거짓과 멀어지며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연습되어야만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상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또 저 자신을 볼 때에 한없이 거짓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의 외면의 어떤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라는 것을 바로 그 영혼의 자각과 겸손함으로 인하여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거짓이 나타나는가? 왜 우리의 거짓된 본성이 작동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탄처럼 감히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누가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내부적인 비리를 폭로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추악한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거대한 기업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철저한 위기 질서에 따라서 명령과 복종이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업은 심지어 현대의 국가를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어떠했는가? 인간의 온갖 부패한 그 모습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인용해서 설교한 이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그 책의 저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성토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삼성에 다니는 아들을 둔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해서 기분이 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 권사님이 무언가
오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개인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지위와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히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직함과 얼만큼의 재산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맞설 자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며 명령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심령이 부패해버린, 그래서 속이는 본성으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오직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헬라어 시제로 분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짓을 버리면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거짓을 끊임없이 버리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가다 보니 아파트 마당에 편말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쓰여 있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Hate has no home here 라는 사인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집에는 미움이 없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에 미움이 머무를 곳은 없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 시민 운동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이 문구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Lie has no home here. Lie has no home here. 이곳에는 거짓이 머무를 곳이 없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거짓이 머무를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거짓을 향해서 더 이상 거짓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버림으로 인하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함이 넘쳐나고 서로를 향한 정직과 공의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힘써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